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올해를 보내며 2026년을 맞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제가 1년의 행사를 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이 앞에서 영상 볼 동안 잠시 앉아서 우리 주님께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가 나다. 시작하신 이가 나다.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나다. 믿음을 부어주신 이가 나다. 내가 아니다. But I no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시고 앞이 꽉 막혔을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은 눈을 감고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넘으려고 합니다. 43분 후에는 우리 새 문턱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뛰어넘는 그 시간의 문턱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이라는 이 문턱 돌아보면 감사도 있지만 후회도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허탈함, 두려움, 이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올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잘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퇴보가 아니라 진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시고 모든 사람을 붙잡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내가 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있었다면 모세에게 좀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고 묻고 지도를 받아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 앞에 그에게 큰 조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나 혼자 결정해서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새해를 또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땅이 이미 다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마련해야 될 것도 많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철병거와 거인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내가 서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또 새롭게 시작해 보자. 긍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는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로의 상태입니다.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집중하지만 그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 같았고 보호자 같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리더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곧 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끝내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던 어떤 시기, 방식, 안정감은 끝났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보다는 움직이라, 행동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앉아있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과거에 머물지 말아라,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머뭇거리지 않으며,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지금 가장 최악의 순간인데 일어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베이스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과거에 머물지 말라,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라, 영광을 올려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시고 많이 변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예수가 어땠을까요? 강했을까요? 담대했을까요? 어린 예수가 힘이 넘쳤을까요?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어린 예수는 아주 연약한 그 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풀과 같은, 넘어지고 꺾이기 쉬운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꺾어지기 쉽고 그리고 그 바람이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인 이 어린 예수는 그런데 뒤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어린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또 마음속으로 내가 이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아무 의심 없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영광을 올리지만 그거는 마리아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주 척박한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마국간에 그 잠들 곳조차도 없는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추위를 견뎌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예수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헤롯 대왕이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잡히면 그대로 끝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잘못 찾아가 헤롯에게 왕이 태어났다고 고할 때, 알려달라고 했을 때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갈 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낸 분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교회는 2013년에 안효청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개척했지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주님 붙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새해를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낙심천만 어려운 일들 가득 차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앞길을 향해야 되는 최악의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나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서 앉아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제 너는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상을 있는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담대함의 출처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성격도 중요하지만 내 성격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성격, 내 마음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심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성경 읽자 그러면은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싫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죠. 그거 힘들죠. 내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말씀에 들어가야 되고, 성경 읽는 또 시간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고 힘들죠. 그러나 때때로 강제적인 건 강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전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저는 이 하루 전날 성경도 읽었고 또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 드릴 말씀도 책도 읽었어요. 짬짬을 내가지고 다 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내가
나에게 앞에 주어진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주를 의지해서 내 앞에 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스템, 방송 시스템 위에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를 했어요. 지난번에 스피커, 여기 제가 그 스피커를 나눠드린다고 광고를 했더니 요 근처에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얼른 가져가셨어요. 오늘 가져가셨어요. 안주현 전도사님이 반주할 때 반주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피커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반주를 하니까 반주를 저렇게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크 시스템도 좋고 방송도 너무너무 아주 정확하게 들려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선포하게 하시고 필요하니까 채워주신 거예요. 시작은 제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동참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다 헌금하셨어요. 적금을 깨고 헌금하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헌금이 모여서 하나님이 또 필요하니까 모자라니까 다른 분이 요청도 안 했는데 헌금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몇 번 얘기하셨다고요? 3번이나. 계속 집으시는 거예요. 계속 터치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한 번으로 물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3번 물리치게 해주신 겁니다. 담대함은 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겁이 있어요. 힘들어요. 담대하다고 해서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나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두려운 마음이요? 아니. 능력과 사랑과 근신과 이런 마음.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물리쳐야 돼요. 다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미워하셔야 돼요. 시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미워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드세요. 내가 지금 사단의 시험에 들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형통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람 배치하고 군사력 강화하고 잠수함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말씀에 대해 절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내 중심에 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도 읽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저는 만들어 놨어요. 아침에 말씀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밤 12시가 넘어서도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밤 12시가 넘어서도 책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1시간, 2시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음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새해는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자마자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선포하면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음향 시설을 통해서도 우리 느꼈잖아요. 도저히 그 많은 돈을 그걸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도하고 선포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하셨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은행 계좌도 통장도 깨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를 했는지 하나님께 드렸는지 자랑할 것 없이 열심을 다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누군 얼마 했고 누군 얼마 했고 그거 얘기 안 한 거예요. 조금씩 했더라도 다 하나님이 다 시킨 일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말씀은 결단을 낳고 결단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붙들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했더니 백성이 따라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거기 앞에는 이미 다른 지파가 받았어요. 그들은 요단강 넘어갈 때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도 참여해라. 넉넉한 자도 갖고 있는 자도 참여해라. 없는 자도 참여하고 갖고 있는 자도 참여하고 서 있는 자도 참여하고 이 힘이 없는 자도 참여하고 같이 도와줘라 하는 것이에요.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다른 형제 지파들이 넘어가서 싸울 때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줘야 되고 없는 사람 살려줘야 되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있는 사람 하나님께 먼저 많이 드린 사람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들이 안식하기까지 함께 싸우라. 함께 싸우자. 함께 짐을 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구경꾼이 있을 때 패배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해서 주님 앞에 같이 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나 혼자 잘 되려고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고 함께 나아가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손붙잡고 가시기 원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세 가지 명령, 과거에 머물지 말라, 두려움에 묶이지 말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하면 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현재도 능력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에 아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아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새해 벽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44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16분만 있으면은 새해가 됩니다. 아마도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할 때쯤